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훈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 지식의 샘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에 대한 욕망? 아니면은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 책에서는 과연 부자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그 한 가지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도 지식의 샘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감사의 마음으로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라. 제6장에서 제시한 예는 여러분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첫 번째 과정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무형의 자산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화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무형의 지성, formless intelligence와 연결을 시켜야 한다. 이 조화로운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를 희망한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이번 장에서 몇 가지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여러분이 나의 지침을 잘 소화하고 그것이 지시하는 바를 잘 따른다면 여러분은 궁극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서의 신에게 자신이 간구하는 부의 실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모든 과정은 감사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 세 가지 지침이 필요하다. 첫째, 모든 일의 결과에는 지적 자산, intelligent substance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둘째, 이 지적 자산이야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부를 안겨줄 대상이라고 상상한다. 셋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난 감사의 느낌으로 이 두 가지 믿음과 상상을 자신과 연결시킨다.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에게 어떤 선물을 받게 되어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신과 연결된 선을 끊어버린다. 부의 근원에 보다 가까이 근접할수록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가는 일이다. 또한 신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보다는 신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항상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신에게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수록 좋은 일을 더 자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정신적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축복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아주 간단한 원리이다. 감사하는 태도가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여러분을 일치시키는 조화로운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결국은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행운은 부자학이 가르친 확실한 방법대로 복종한 결과물이다. 감사는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며 창조적인 생각과
밀접한 조화를 이루도록 할 뿐 아니라 경쟁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감사만이 모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게 만들 수 있고, 받을 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방어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결정적인 요소이다. 감사에는 법칙이 있다.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 법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이 양 방향에서 항상 동등하게 일어나는 것과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을 잘 관찰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신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동안 힘이 분출되고 소비될 것이다. 여러분이 표현한 바는 그대로 신에게 전달되고 그 반작용 역시 즉각적인 결과를 부른다.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신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이 말은 철학적으로 고찰해 보아도 진실이다. 여러분이 강한 의욕을 지니고 지속적인 감사를 표현한다면 무형의 자본에서 오는 반작용도 지속적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일의 방향은 항상 여러분을 향하게 된다. 예수가 택했던 감사의 방법에 초점을 모아보자. 예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항상 제 간구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더 큰 힘을 행사할 수 없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힘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만이 전적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더 큰 축복을 안겨다 주는 것은 아니다. 허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불만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 오랫동안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갖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허용하는 순간 여러분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여러분은 상스럽고 평범하고 가난하고 비참할 뿐 아니라 초라한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같은 형태로 전락하고 만다. 상황이 이렇게 반전되어 버리면 여러분의 정신은 무형의 명상에 전염되고 여러분의 일상에는 상스럽고 가난하고 비참하며 초라한 일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여러분이 열등한 일에 마음을 쓴다면 여러분은 열등해질 것이며 열등한 일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반대로 최고의 것들에 집중해서 주위에 최고의 것들이 둘러싸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최고가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창조력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영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자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생각하는 자산은 항상 생각하는 바에서 형태를 따온다. 감사가 넘치는 마음은 항상 최고의 것에 주의를 집중시킨다. 그러므로 최고가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형태나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최고로 받게 될 것이다. 믿음 또한 감사에서 나온다.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좋은 일만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누군가의 마음에 자리한 감사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외향적으로 기분 좋게 표현된 모든 감사는 믿음을 자라게 한다.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오래도록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가 없고,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면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얘기하는 창조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습관을 기르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 불충분한 점에 대한 얘기나 힘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었다. 여러분이 얻은 결과는 실제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다. 썩어빠진 정치가 때문에 이성을 혹사시키지 말라. 정치가들이 없었다면 무정부 상태가 되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신은 오랫동안 최대한의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작업한 결과 우리가 속한 산업사회와 정부를 만들어냈으며 신은 자신이 이룬 일에 대해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신은 재벌이나 대사업가나 산업계의 거물이나 언제라도 바꿔버릴 수 있는 정치가들 없이도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 모두 다 필요한 존재이다. 여러분이 부를 이루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자신의 배역을 맡고 있다고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할 때 모든 좋은 일과 조화로운 관계가 되도록 여러분을 이끌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일에 존재하는 좋은 것들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올 것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 꼭 필수적인 한 가지 요소를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혹은 고맙다 라는 말을 전하나요? 혹은 자기 스스로에게 되뇌이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다는 말을 잊고 지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보단 오히려 죄송합니다나 사과의 말을 하는 것을 더 주의해서 쉽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감사한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지속적으로 말하기 시작함에 따라 제가 주변에서 환경이 변한 게 없는 것 같음에도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떻게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붙이는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하고 오는데도 그 길에서도 보통은 하천에 아무도 안 쓰는 돌로 된 징검다리에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백색 소음인 물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저는 좋은 경치를 평소라면 건너지도 않고 서서도 보이지 않을 그 돌 위에서 흐르는 물소리와 바람을 느끼면서 눈을 감았다. 낮은 시점에서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그 숲풀과 경치는 제가 유튜브 썸네일로도 한번 써보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색다른 경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시점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사소한 이유라도 좋으니 이게 어거지가 아닌가? 라고 해도 좋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일단 중얼거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말하려고 하면서 그때부터 금방 한마디로 이 책에서 말했던 즉각적인 반작용으로 모든 사물의 원인을 긍정적인 부분을 보게 되고 그 부분을 원인 이유로 삼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지 혹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는 이것을 생각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일단 현실로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부정적인 의식을 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공을 바라는데 부정적인 실패와 관련된 사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의식만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만을 하고 그러기 위하여 일단 자신이 할 수 있는 떠오르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부터 바로 실천에 옮기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실천을 한 저이지만 그것에 따라서 저는 요즘 매일같이 어떠한 한 부분은 어제의 나보다 성장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스스로에게도 말하면서 잠해집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 그 무의식에 깔려있는 근본과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말버릇을 감사합니다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명언. 경쟁적인 사고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린다. 그것은 미움과 질시와 모함을 낳고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한다. 성공적이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나폴레온 힐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기 위하여 감사한다는 말만 말하기 시작하여도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아주 긍정적이고 밝게 변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으니 여러분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지혜와 교훈을 나누는 채널 지식의 샘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영상을 혹은 이 좋은 내용을 주변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저에게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